사람을 늘 만족시키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오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일도 그가 똑같이 혹은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괜히 나까지 미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무슨 일이 생겨서 그가 괴팍해지거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우울하다고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또 말하고 싶지 않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건 항상 즐겁고 명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손님도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서로 좋은 상태지만 3일만 있으면 벌써 서로 그 나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서로 이제 싫어지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관심을 줘야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일 때문에 나까지 그냥 싸잡아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못 대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염불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설령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 그래도 상처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기분이 너무나 좋을 때야. 아주 그냥 만족하고 하는 일도 잘 됐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만족하게 됐고 이럴 때 누가 좀 서운하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서운해집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처럼 당신이 내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관심을 둬야 하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서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양쪽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서로 이혼하거나 헤어지거나 뭐 서로 최소한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불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염불합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농사 짓느라고 씨 뿌리고 키우고 잡초 뽑아주고 비워서 탈곡해가지고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고 요리하는 분이 요리를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중생들의 서로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독야 청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이가 안 좋으면 둘이 다시 화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어쩌면 영영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영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죠.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을 그려요. 서로 저는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사고가 난 사람들 이제 좀 유치장에 바로 집어넣기에는 그렇고 그냥 용서해주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담역을 한 2, 3년 동안 해보니까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저쪽 사람이 이제 부인의 얘기만 들으면 남편이 뿔 달린 무슨 마귀처럼 보여. 들어보면. 근데 온 사람 보면 정상이거든. 아주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부인이 또 굉장히 또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다시 모여서 한번 서로 대화 안 해보겠느냐 해가지고 서로 승낙을 하면 이제
본 모임에 가서 이제 서로 얘기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서서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서로 쏟아놓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말을 못하게 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는 제가 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기회가 없고 다 들어야만 돼. 다 들어보니까 저래서 저 사람이 화를 냈구나라는 걸 다 알게 돼요. 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어도 안 풀릴 것 같은 문제가 아주 쉽게 풀려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했구나. 사람은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저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화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서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걸 봤는데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를 자아 정체감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성불이 나한테 있고 저 사람도 부처고 나도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아주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걸 2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원수가 되더라고요. 감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감정이란 포장지가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면 이만해져요. 원래는 원본은 요만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어. 실수로 툭 쳤어. 근데 지나가는 거 한 부딪힌 사람이 히 하면서 째려봤어. 그렇다고 째려봤다고 이 사람은 또 화가 난 거야. 그리고 그런 것이 증폭돼가지고 원래는 원본은 뭡니까? 어깨를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골목이 좁아서 어깨를 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무 감정이 실릴 게 없어요. 실수로 그런 거니까 서로. 그랬는데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시하면서 째려봤어. 이 사람이 새끼 왜 째려봐 하면서 이제 서로 시비가 붙었어. 점점 더 증폭이 됐어요. 처음에는 톡 건드린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하게끔 다 왜 그랬는지를 다 해체해보면 결론은 뭡니까? 이거 톡 건드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야. 원래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서로 치고받아가지고 눈탱이가 방탱이가 돼가지고 뭐 경찰서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래서 치료비 다 물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상반과실로 해가지고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 이제 상처도 다 치료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원본은 어깨 툭 건드리는 밖에 없는데 이게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포장지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완전히 다른 게 돼버려. 나중에 다 걷어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아마 괜찮겠지만 상처를 받게 마련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근데 여기서 상처받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이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평등하다. 누구나 불성이 다 있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잘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인욕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인욕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행을 많이 하면 업장이 탁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건널목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서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리고 그냥 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또 뚜벅뚜벅 연불하면서 걸어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전생을 다 알아.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번 생에 와서 한 대 때렸다. 그래, 고맙다. 나 이걸로 이제 끝이지. 그럼 더 볼 필요가 뭐 있어. 그 사람하고 다시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우면 내가 다시 또 그게 증폭돼가지고 또 다시 그럴 거니까 그냥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전생에 내가 때린 거였으니까 한 대 맞으면 끝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업장을 이렇게 말없이 와서 한 대 때리고 그냥 딱 갖고 갔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가세를 갖고 있어야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면의 행복에 진실로 의존하고 그걸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와도 괜찮고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내면은 상처받거나 고통받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처받지 않는 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